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또 주일이 다가오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잘 챙기고 또 예배 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예배 때 받는 은혜가 삶 속에서 풍성해지는 삶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0장 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벨을 그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19장 후반부는 애굽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애굽의 회복으로 연결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놀라운 환상이죠.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져서 애굽과 유다 그리고 아수르까지 연결된 거대한 회복된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16절은 애굽의 상태를 묘사하는데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녀와 같다는 말은 약해진다 이런 뜻이죠. 두려움이 많은 상태, 아주 심약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해진 애굽, 그 애굽 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있습니다. 손을 흔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호, 도움의 의미를 가지지만 믿지 않는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여호와의 손이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임재가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임재는 심판이 되죠. 네, 부녀와 같이 연약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두려워 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인생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손일 경우에 우리는 그 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이 일은 놀라운 일이며 두려운 일인데 그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두려워 떨게 될 정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연결되죠. 그러다가 18절부터 이 심판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이 말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말들을 이들이 사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말을 애굽이 배워 사용하게 되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여호와를 믿게 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5 성읍은 애굽의 중요한 도시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 나라 가운데 강한 도시들이 여호와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하며 그의 언어를 배워서 그의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 성읍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린다는 말이죠.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던 이 성읍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언어를 배운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그 변경,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한 성전이 건축되고 주변에는 국경 지역에는 변방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둥이 세워진다. 이 기둥은 기념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기념비를 세웠죠.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후에 이들은 모두 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거기에는 왕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의 기념비가 광개토 대왕비죠. 광개토 대왕이 중국 대륙까지 진출해서 그곳에서 승리한 기록들을 돌비석에 새겨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 돌을 세우죠. 이게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 기적, 그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기둥을 세워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념비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돌비석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돌비석들, 이런 것들이 애굽 곳곳에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애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도 되신다. 네, 여호와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신다. 이게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자가 바로 보호자가 되는 거죠. 보혜사라고 신약성경은 표현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어 주셔서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리시는데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한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곧 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애굽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은혜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애굽 역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그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와 보호자가 구원하게 될 민족 중에 애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자와 보호자가 오실 때 애굽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이지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연결된다는 말이죠. 애굽과 아수르는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큰 도로가 열리고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며 왕래한다는 이야기죠. 이 고속도로가 열려서 이 나라가 하나의 나라, 한민족처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걔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유다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내 백성 애굽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가 지은 아수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과 아수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읽었다면 그렇게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환상에 참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품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병든 선민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한 거죠. 그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늘 새롭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우리가 먼저 형성해 놓은 생각의 체계를 계속해서 부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고서도 이방인을 적대시하게 되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병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애굽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할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담을 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놀라운 환상, 이방의 회복을 이야기하신 후에 이 10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나오죠. 아스돗은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다르단은 군대 장관의 직책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 역사적으로는 사르곤 2세인데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블레셋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스돗을 정복하게 되죠.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 당시에 애굽과 구스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반아수르 동맹 중에 이 블레셋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성읍이 아스돗입니다. 네, 아스돗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죠. 점령당한 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러니까 허리에서 배를 끌고 신을 벗으라는 말은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 신발도 벗으라는 이야기죠. 네,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 잡혀 끌려가는 자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벗은 채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우리가 포로들이 끌려갈 때에 자유가 속박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귀를 빼앗기게 되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은 상태, 신발도 신지 못하는 상태로 끌려가게 되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들은 죄인들이죠. 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이 유다의 이 말, 이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로 말미암은 이 징계들, 이방 백성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구스에 임할 심판에 대한 징조, 예표가 되는 거죠. 그 징조와 예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선지자의 몸 그리고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죠.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징조와 예표가 되는 그 몸, 그 삶의 상태인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살아야 했다. 이 선지자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와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것을 선지자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순종의 삶,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지내는 이 순종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시는데 사람이 되셔서 사시다가 결국에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죠.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그 수치와 고난을 견디시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순종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삶을 생각하고 말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종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죠.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들이 순종한 삶을 보면서 우리의 순종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